안녕하세요. 올해 72세가 된 박옥정입니다. 저는 평생 억울한 멍해를 짊어지고 살았습니다. 제가 전생에 지은 죄가 얼마나 크길래 저에게 이런 고통의 인생을 주셨을까요? 오늘 제 가슴속 깊이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. 제 아들 이야기입니다. 피 한 방울로 맺어진 내 아들. 하지만 평생 제 품에 안아보지 못하고 가슴에 묻어야 했던 내 아들. 저는 젊은 시절 딸만 셋을 낳았습니다. 아이들은 제게 보물이었지만 시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. 또 딸이냐? 이집트를 잊지도 못하면서 아들 못 낳는 여자가 무슨 대접을 바라냐? 그 말에 저는 늘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. 남편마저도 눈총을 주었습니다.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아들 잘만 낳더라. 넌 왜 그러냐? 저는 날 때부터 몸이 허약해서 출산 3번으로 몸은 망가졌고 더 이상 출산하면 안 된다고 의사는 말했지만 저는 또다시 임신을 했습니다. 며느리로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 때문이었습니다. 힘겹게 아들을 낳았지만 제 몸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. 다시는 예전처럼 잘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. 왼쪽 다리에 마비가 와서 지팡이를 짚고 겨우 걷는 수준이 되었습니다. 그래도 아들이 내 품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버티자는 생각을 했습니다. 아이를 낳고 회복이 안 되던 저는 친정인 순천에 내려가 한 달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그런데 아기 소리로 행복해야 할 집엔 정막만 흘렀습니다. 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. 아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. 시어머니 손에 의해 제 핏덩이 아들은 시아주버님 형님 댁 호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. 내 아들은 형님 댁에 보냈다. 네 형님은 아이 하나도 못 낳아서 저러는데 너희는 자식만 줄줄이 4명이 되었어? 내가 밥이 잘 넘어가겠냐? 어머니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내 아들을 왜 마음대로? 괜히 대들지 마라. 어머니 뜻이야. 집안의 결정이다. 그 순간 저는 벽에 머리를 쿵 부딪히며 주저앉았습니다. 제 몸도 제 다리도 이미 부서졌는데 제 가슴마저 송두리째 뽑아가는 것 같았습니다. 네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면서 무슨 아들을 키운단 말이냐? 그날 밤 저는 방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. 울다 지쳐 잠이 들고 깨어나면 또 울고 눈물이 마르질 않았습니다. 시아주버님은 서울의 공무원으로 월급이 안정적이었지만 술만 먹으면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든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. 그런 집에 내 아들을 맡기다니 저는 아들의 장래가 걱정되어 밤마다 이불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.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가슴 속에 큰 바위덩이 하나가 얹힌 듯 밤낮으로 우울했습니다. 제가 본 아들의 모습은 남편이 무심히 제게 던져주던 3살 무렵의 사진뿐이었습니다. 작은 손가락, 애처로운 눈망울. 그 기억이 제 가슴에 평생 박혀 있었습니다. 저는 그 사진을 매일 들여다보며 품에 안아보지 못했던 자식 대신 사진을 품에 가지고 다니며 죽어서도 이 아이를 잊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. 명절이면 아들을 볼 수 있을까 기대했습니다. 하지만 형님 가족은 저를 피했습니다. 몇 년에 한 번 시어머니만 뵈러 들렀다 다시 서울로 올라갈 뿐이었습니다. 저는 또다시 아이가 오겠지 기도하며 밤마다 울며 잠이 들었습니다. 억눌린 울분은 제 몸을 갉아먹었습니다. 결국 저는 50대에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. 그 와중에도 남편은 제 곁에 있어주지 않았습니다. 그는 바람을 피우며 집을 나가고 없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. 결국 남편은 저를 버렸습니다. 더는 너 같은 환자랑 못 산다. 이혼하자. 2천만 원 줄 테니 그만 살자. 결국 저는 이혼을 당했습니다.
사실 이혼은 슬프지 않았습니다. 이미 상처를 받을 대로 받은 저도 같이 살 마음은 없었습니다. 저는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평생 약한 몸으로 병까지 얻은 나와 더 이상 살기 싫다며 남편은 나에게 2천만 원을 줄 테니 그만 살자고 말했습니다. 저는 50대 이혼녀가 되었고 암 환자가 되었습니다. 아들을 보고 싶다고 매달려도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. 그 집 아이다. 넌 이제 상관없다. 잊어라. 그 말은 제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. 시댁과 인연이 끊기자 아들을 볼 기회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. 저는 매일같이 내 아들아, 어디 있니? 울부짖으며 살았습니다. 이혼 후 저는 무일푼은 아니었지만 병든 몸으로 살림을 꾸리기란 쉽지 않았습니다.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어떤 곳에서는 채소 다듬는 일을 했습니다. 하지만 마음 한켠은 늘 아들에게 묶여 있었습니다. 3살 사진 속의 아들.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? 그러던 어느 날 소문을 들었습니다. 내 아들이 공부를 잘해 의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. 시아주버님 집안에 뒷받침 덕이었겠지요. 하지만 술주정 심한 그 집에서 아이가 혹시 맞지는 않았을까, 눈치 보며 살지는 않았을까. 저는 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. 그래도 아들이 흰 가운을 입고 환자를 돌보는 모습을 상상하면 잠시나마 제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자기 앞가림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아들이 흰 가운을 입고 있는 상상만으로 마음이 나아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. 그러던 저는 또 64세에 암이 재발하여 합병증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. 착하고 예뻤던 세 딸들이 있었지만 한평생 우울하고 억울했던 저는 사실은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의지도 없었습니다. 모든 게 내 운명이라면 받아들이자. 죽는 게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. 지옥이 있다면 지금 나의 인생보다 더 아픈 지옥이 있을까 싶었습니다. 그래도 큰 딸의 직장 선배가 서울 큰 병원의 진료를 볼 수 있게 도와주어서 저는 또 한 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.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저는 서울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.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. 수술 전날 저는 제 주치의 이름표를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. 장윤재. 가슴속에 품었던 제 아들과 이름이 똑같았습니다. 아니, 제 아들이었습니다. 매일 가슴에 품고 다니던 3살의 아들의 모습과 어른이 된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남편이 내 품에 던져주던 그 3살 아이의 눈망울. 그 모습 그대로 제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. 숙모. 아니, 어머니.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. 충모가 사실은 제 친엄마라는 걸.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쓰러질 듯이 심장이 뛰었습니다. 죽을 때가 되어가니 이제 헛것이 보이고 환청까지 들리는구나 싶었습니다. 그런데 거짓이 아니었습니다. 꿈을 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. 엄마. 그 말에 제 눈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. 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. 제가 의사가 된 건 이유가 있습니다. 언젠가 어머니를 직접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. 어머니가 저를 낳으시다가 위험하셨다는 것도 들었습니다. 형님네가 아이를 뺏어갔지만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 아들에게 친모의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했습니다.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제가 용기가 없어 먼저 다가가지 못했습니다. 저는 그 순간 억눌려왔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.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깊은 곳에 처음으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. 꿈 같던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. 아들은 그 후로
매달 생활비 250만 원을 보내주며 저를 챙겼습니다. 시간이 날 때마다 저와 밥을 먹고 멀리는 아니지만 가까운 데로 여행도 데려가 주었습니다. 신께서 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어 억울했던 제 인생에 달콤한 사탕 하나 물어다 주는 거였을까요? 비록 젊은 날의 울분과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제 아들이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 저를 살게 합니다. 저는 매일 밤 잠이 들 때마다 생각합니다.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. 정말입니다.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. 건강한 몸으로 그 핏덩이였던 아들을 번쩍 들어 안아줄 수 없지만 이제라도 자리를 찾아온 것 같아 감사하고 눈물이 날 뿐입니다. 제가 언제까지 살지는 몰라도 죽는 날까지 제 아이들을 위해 잘 살아볼까 합니다. 엄마는 그래도 너희를 때문에 이 모진 세월을 견뎌왔다고 말입니다.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